욥기 8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아멘.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과학계의 이론인데요. Butterfly effect. 나비 효과라는 말은 나비의 그 작은 날개짓처럼 지극히 미세한 변화, 아주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 아마존강에 살고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펄럭이는 것이 미국 텍사스주 토네이도 태풍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놀랍게도 yes, 그렇다는 것입니다. 1961년에 미국 MIT 대학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분이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천체 운동까지도 정확하게 관측하는 현대 과학이 왜 날씨를 틀리게 예견할 때가 많은가 하는 의문을 가진 거죠. 날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잖아요. 바람, 온도, 습도 등등인데 이 로렌츠가 먼 곳에서 작은 변화의 바람이 다른 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기상 모의 실험을 하던 중에 수치 0.506127을 입력해야 했는데 소수점 넷째짜리부터 그냥 생략해서 0.506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 미세한 차이가 엄청나게 증폭돼서 판이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쪽에서 1000분의 1의 그 미세한 바람을 컴퓨터를 일으키며 다른 쪽 영향을 관찰했더니 먼 곳에서 미세한 바람이 다른 곳으로 불 때는 태풍이 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쓴 다음에 1972년에 미국 과학부흥협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시했던 강연 제목이 바로 예측 가능성.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는가? 이게 강연 제목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나비 효과라는 말이 처음에는 기상학에서만 사용됐지만은 지금은 각 분야에서 나비 효과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죠. 경제, 군사, 종교, 과학, 교육 모든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극히 작은 차이가 결과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면 우리가 있는 곳에 태풍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 같으나 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욥과 대화하는 장면인데 욥의 세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 원리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형통의 길은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길이 잘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잘 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그 거대한 발걸음은 의외로 아주 조그만 것으로 시작되더라 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의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최고로 잘 나가는 왕이었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는 의외로 아주 조그만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고 다윗은 들에서 아버지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아버지가 형들 소식이 궁금하니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을 찾아 나섰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이 골리앗 장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나가서 말했죠.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아니 17살짜리 이 소년이 그 엄청난 블레셋의 맹장과 싸운다니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당당하게 말하죠. 제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와서 그 양들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막대기로 때려잡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자기 갑옷을 벗어줬어요. 근데 이게 맞질 않아 무거워서 그래서 그냥 목동옷을 입고 나갑니다. 돌을 물매 집어넣고 돌려서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급소에 총통으로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 쿵 하고 골리앗이 쓰러졌죠. 그걸 본 블레셋 군사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 이 첫걸음이 지극히 작은 돌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큰 일은 의외로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비가 날개를 저으면 태풍이 됩니다. 1961년 4월 12일에 구소련은 지구 역사상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발사했는데요. 그 우주선에 탔던 첫 우주인은 유리 가가린이었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여기서 지구가 아주 잘 보인다. 아름답다. 기분이 좋다. 지구는 푸른색이다. 지구 바깥에서 처음으로 지구를 보고 한 이 말 때문에 가가린은 지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보스토크 1호는 지구 궤도를 약 1시간 29분 동안 돌다가 무사히 지구로 다시 귀환했습니다. 이 가가린의 우주비행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비행이자 우주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우주 역사상 첫 우주인을 뽑는 그 시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19명이 남았어요. 이 19명이 모든 면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막상막하였습니다. 마지막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누구도 19명 중에 누구를 뽑아야 할지를 몰랐어요. 마지막 테스트가 우주선에 탑승하는 시험이었는데 전부 다 신발을 신고 우주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 유리 가가린 하나만 신발을 벗고 우주선에 올라갔어요. 그것을 본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아주 작은 차이 하나로 가가린이 뽑힌 거예요. 나비가 날개를 저으면 태풍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의 길도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범죄의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원래 물이 귀한 지역이고 그래서 1년만 비가 안 와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우리 가봤지만. 그런데 3년 6개월이나 비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었다는 건 이건 모든 경제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잖아요. 승리한 후에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두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파묻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비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 엘리야가 사원에게 저 구름이 떠오르는 거 가서 한번 보라. 가보니 없었어요. 다시 가봐라. 6번까지 올라가 보았으나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올라갔을 때 바다 저 끝으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3년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아주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하늘을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어도 시원찮을 판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3년 6개월의 감염이 끝나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축복이 시작됐는데 그 시작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한 성실한 목사님이 꾸준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행간은 단 한 명만 구원했을 뿐이에요. 한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을 비난했습니다. 목사님, 금년도 목사님의 목회는 실패입니다. 겨우 한 명만 구원했고 그것도 소년이었습니다. 아주 모욕적이죠. 목사님이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면서 큰 실망 가운데 지냈습니다. 자기의 무능을 붙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소년이 누구냐?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 선구자가 된 유명한 선교사 로버트 머펫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작다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축복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느 은행 입사 시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차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놓고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부 외모에 관심을 쏟았어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응시장 안에다가 종이 한 장을 일부러 떨어뜨려 놨어요. 면접에 임하는 응시자들 누구도 그 종이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였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쓰레기 같은 종이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종이를 펴보세요. 면접을 보려던 그가 종이를 딱 펴보니까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사를 축하합니다. 얼마 후 그 사람이 은행 최고 관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은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비가 날개를 저으면 태풍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큰 일도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경험한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그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어떻게 했죠?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 뒤쫓아오던 바로왕의 군대는 수장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이 작은 지팡이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미국이란 나라를 가보면요. 정말 큰 나라예요. 큰 나라. 아니, 그냥 크다는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얼마나 크냐?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비행기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6시간 걸리니까요. 비행기로. 자동차나 기차로 가려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일주일은 잡고 가야 됩니다. 일주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그것도 차가 성능이 좋은 차라 이제 똥차 타고 가면 가다가 엔진에 불납니다. 불나요. 진짜. 엄청나죠? 그 북미만 놓고 볼 때 그렇고 남미까지 하면 이 아메리카 대륙이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이 넓은 땅덩어리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근데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스페인 해변을 거닐다가 자기 나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과일 하나가 살랑거리는 파도 위에 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그 과일을 이렇게 건져들고 외쳤어요. 야! 이것은 저 바다 건너편에 땅이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없이 서쪽으로 항해하다가 결국 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1492년에. 그 엄청난 대륙이 과일 하나 때문에 발견됐다는 과일 하나 때문에 나비가 날개를 저으면 태풍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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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미약한 것이 심히 창대하게 될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다 같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옛날 번역에 보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그랬어요. 창대해지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왜냐?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기 찾는다는 히브리어를 보면 티샤헤르라는 이 말은 자기의 소원을 겸손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하고 간절하게. 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중세기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던 탄젤름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유명한 설교가 된 동기가 아주 우연하고 단순한 것이었어요. 오늘날 새벽 1시에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인상 깊게 그리고 아주 잘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기도죠? 본질을 구하는 기도죠? 근데 그 옆에 거지 한 명이 누더기를 덮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잘 지내는가 친구? 탄젤름이 말을 걸었어요. 예, 저는 항상 잘 지냅니다. 근데 자네는 누군가? 아, 나는 왕입니다. 예? 왕이라니? 어느 나라 왕인가? 그랬더니 거지가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예, 이 나라 왕이죠. 탄젤름이 깜짝 놀라면서 아, 당신은 언제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아, 내가 지혜를 찾아 헤매던 시간이 있었죠. 사람들을 찾아보았지만 내게 흡족한 지혜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만을 찾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도 이제는 늘 하나님만 찾고 그분하고만 대화합니다. 탄젤름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즉각 응답된 것을 깨닫고 그 거지에게 하나님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가 중세기 가장 놀라운 설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에게는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게 될 때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나비가 날개를 저으면 뭐가 돼요? 태풍이 돼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랬어요. 다 같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이 뭐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콩나물 가게 가서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에게 1,000원만 깎아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지만은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은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장님에게 가서는 취직 자리를 부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장님에게 나 장관 시켜주세요. 이 부탁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에 가서는 장관을 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대통령에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병은 의사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에게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떤 부탁이든 어떤 기도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하나님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33국에서 한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인 것입니다.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좋아해가지고 기독교 백화점 가보면 액자로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잘 팔려요. 가게 가보면 이 액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저절로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할렐루야. 세 번째 청결하고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떻게 하면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셔도 그릇이 청결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20절 이하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한 그릇이어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 제가 목이 마른데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참 물 맛이 좋네요. 근데 여기에 더러운 게 묻어있으면 제가 이 그릇을 쓰겠습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여기 막 똥이 묻어있으면 내가 이거 쓰겠냐고요. 깨끗해야 쓰죠. 깨끗해야. 아멘.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순수하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생활이 추하고 이중적인 사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위선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 잠시 흥할지 몰라도 절대 오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아멘. 또 자문해 보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미워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지도자 도산 안총선생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는가? 진실을 잃었거든 꿈에서라도 통회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유명한 목사님 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한 호텔에 투숙을 하셨는데 그 호텔에 투숙한 이유가 그 주인이 한국 사람이었고 더구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분 사업을 도와주는 게 조그만 애국심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호텔에 머물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종업원이 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50명이네. 종업원이 한 50명 되는데 다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 한국 사람은 남 잘 되는 걸 싫어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보는 데는 충실한데 안 보면 속입니다. 차라리 남의 나라 사람 쓰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청결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금세기 최고의 석학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이 아인슈타인을 능가할 물리학자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천재과학자였죠. 그의 강의를 듣거나 그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그의 해박함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창대하게 된 이유를 말해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 많은 지식과 지혜와 학문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잠시 생각에 잠기는 타더니 이 실험기구 속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었는데요. 그 손에 손가락 하나를 넣었다 이렇게 뺐어요. 물 한 방울이 손가락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진 학문과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바닷물에 비교하면 내 지혜는, 지식은 이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항상 더 높은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결하고 항상 교만하지 않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청결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아인슈타인을 크게 창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사람을 창대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려면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꿈을 사용하십니다. 꿈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꿈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믿음 이상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보에, 이 주보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이 꿈이 있어야 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는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꿈은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중국집에 취직해서 배달원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배구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운동선수로 중학교에 다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다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대학 졸업 후에 유학시험을 봤는데 6번 떨어지고 7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7.8기. 유학길에 올랐는데 그에게는 작은 성경책 한 권과 $7가 전부였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미국 배구 대표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체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운동선수 출신 국내 1호 체육학 박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한양대 체육학과 교수이고 영동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인 이강평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해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아무에게나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청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네 번째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힘이 창대해지는 우리 축복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